가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루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앞이 캄캄해서 감사하고 내 앞길이 뭔가 열려지지 않아서 요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앞길을 다 보고 다 알 수 있으면, 내가 힘겹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과연 주님께 우리의 특권인 그 기도를 내가 계속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나의 앞길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우리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며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아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속한 모든 기관 부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이 땅의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제나 저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당되는 우리 묵상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죄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달 반 동안 마치고 짜투리 시간대가 바로 3월 중순부터 돼서 시편 118편, 119편 이어지죠. 그리고 다음 달은 이제
120편부터 150편까지 10편을 다 끝까지 살피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죄 없는 몸으로 왔지만은 그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의 30년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끝까지 마지막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살피면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그랬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쭉 우리가 2달 반 동안 살펴봤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물론 염두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 동편의 시온왕과 바산왕 5광을 물리치기까지,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연합군대, 북부 연합군대 다 이렇게 정복해서 땅을 배분하기까지, 그러면서 중간중간 언약을 기억시키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그 돌로서 기둥을 세우면서 이것을 자사손손 기억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은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18편 또 119편 엄청 긴 그런 그 장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절이 가장 많은 구절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히브리 알파벳으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말씀과 내 삶의 거리를 좁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내 삶을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좁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큐티 맛보기에서 어떤 평신도가 작성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2절을 한 번 더 이런 생각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자,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바로 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리고 그 앞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바톤을 이었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 구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가르침들을 쭉 기도에 대한 것까지 하고 마지막에 7장 24절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잘 대조하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나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했지만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또 하나 더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2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증거들, 그 말씀들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 이제 성령이 끌려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받을 때 그가 신명기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3차례나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버려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사단을 쫓아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이치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 그 앞에서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내 삶의 거리를 좁혀라 했는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행하고 또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불의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테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에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까 했을 때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청년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화 같이 주의 말씀을 다 이렇게 간직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잘 지키게 되고 또 주께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그 행동의 기준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희미하거나 없게 되면은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또 오늘 9절 말씀에 있던 대로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리 하리까 했을 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없게 되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범죄의 길로도 가게 되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그럽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판에 잘 두게 될 때, 새겨지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거룩함과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지킬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청년이 바로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을 가까이 하고 내 삶과 말씀의 폭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나오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볼 때 철저하게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본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주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고 확실하게 그가 섰을 때는 특별히 베드로의 삶이 그렇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옛 직업으로 다시 고기 잡는 일로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일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고넬로 가정 초청해서 이방인의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 바로 철저하게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아주 절이 상당히 깁니다. 아마 다음 주 내내 이렇게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고난 중에 기뻐할 것과,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도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잘 언급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듣는 것은 똑같은데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인데, 그거 조금 차이 같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로 또 주예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 이것도 실천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구하는 그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여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편 118편 다 받고 119편 쭉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120편부터 150편까지 쭉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또 전염병으로 온 땅이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이 세상에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과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모세와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 참으로 이 언약을 기억시키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된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깨달아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 각자 형편의 사정 다 기억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
하나님께서 이리 기어가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공동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교일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에 견고한 인체는 무너질지어다. 운하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에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주의 삼창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